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깨닫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놀랍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하품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멸시하였던 그들의 죄. 하나님 그것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묻고 계십니다. 3장부터 보면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대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킨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뒤 400년 뒤에 태어나는 인물이죠. 40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분의 길을 예비하시는 선지자, 주의 사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자가 침례 요한이었다면 언약의 사자, 성전에 임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시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 금을 연단하는 불 가운데로 이렇게 금광석을 넣으면 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는 것처럼 또 표백, 깨끗하게 하는 잿물, 예전에는 양잿물에다가 이렇게 접시도 씻고 이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런 사역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사역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삶. 그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속되고 최하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할 것이다. 4절에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처럼 드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결단한 것처럼 이번 한 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주님께 바치겠다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깨끗하심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로 지적하신 삶이 뭐냐면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단순히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첫 번째 행위라고 말씀하셔요. 단순히 11조가 의무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9절,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아직까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인데 그걸 다시 드리는 게 왜 아깝죠? 누가 나에게 차를 맡겨줬는데 한 달 동안 타라고 나에게 맡겨주온 그 차를 한 달 뒤에 돌려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 차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욕심이 든다면 그 욕심의 마음이 정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당장 맡겨주신 재물, 물질,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예배로 헌신하는 몸과 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깝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건가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걸 다시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게 되는 것처럼 살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11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 예전에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메뚜기가 날면 고생해서 길러놓은 작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의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든든하게 만들고 있는 나의 자산이 어느 한순간에 이 메뚜기 같은 일들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해 주신다는 것. 또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열심히 작물을 갖고 왔는데 태풍이 한번 싹 불면 따기 주든 이 연글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그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신다. 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12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렸을 뿐인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들으실 때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슬프게 들리십니까? 슬퍼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아깝다.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슬프게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마음이 없으면 안 받으신다는 하나님 앞에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렇게 하는 게 헛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과 은으로 양잿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신 삶에 합당하게 오늘 주님께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맙시다. 나의 물질을 헛되게 쓰지 맙시다. 나의 건강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오늘 하루 주의 축복이 이 약속하신 든든한 은혜의 복이 넘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 다 주를 위하여 기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드릴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차고 넘치는 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